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주전 218년 칼타고의 총사령관 하니발은 알프스산의 높은 곳에서 정복하고자 하는 로마 제국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해서 시칠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상금을 로마에 바쳤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로마를 기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알프스산을 넘어서 지금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바위가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를 치우지 않고는 그의 전차와 마차부대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망치와 곡괭이로 이 바위를 부숴보려고 했지만은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주고 주술을 외워보았지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니발은 바위에 불을 놓으라고 명을 했습니다. 바위 위에 나무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붙은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열을 이기지 못한 바위가 큰 소리를 내면서 함께 깨져나갔습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던 바위가 깨져나가서 그 길을 따라 하니발의 병사들은 로마를 기습 공격해서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힘으로도 장비로도 깰 수 없었던 이 거대한 바위가 불로 깨뜨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그리고 환경의 개선과 그리고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마치 큰 바위를 곡괭이와 망치로 깨 부수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 자신도 모르게 인격화가 되어 있고 자신도 모르게 프로그램화가 된 것을 교육을 시킨다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거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강타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를 산채로 들려 올렸던 회오리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절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독교의 매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기독교의 위대한 매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혀가 열렸습니다. 입이 풀어졌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성령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육체적인 물론 비늘도 벗겨졌지만은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열리고 벗겨져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져야 비늘이 벗겨져야 열리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는 테마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뭘 가져가는 겁니까? 고추장을 가져갑니다. 저도 이집트에 가서요 빵을 고추장에다 찍어 먹었어요. 그 지독한 향 때문에 도대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돌스토이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세계가 변하기를 원한다. 인류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기를 원하지만은 정작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변하기를 원하고 이웃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걷는 가운데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에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을 육체 안에 제한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신성한 영광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신성의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메테모로포테라고 하는 말은 보화의 때를 닦아내고 먼지를 닦아냈더니 본래 모습으로 광채가 났다는 뜻입니다. 광채가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본래 있었던 것인데 그 본질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본래 영화로웠던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초라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화는 본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겁니다. 또 이 변화의 모습은 앞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30절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별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뿌리신 예수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내 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채찍을 맞고 선녀를 뿌리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된 모습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찬송가 불렀습니다. 굳이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할렐루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본체를 보았습니다. 그 본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동참하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몸에 배도록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시대 사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우리의 일상적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땅에 집중되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는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성품으로 준비된 사람, 그분의 의로 준비된 사람은 그분의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솔제니친이 쓴 이반 대인의 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이 글을 통해서 스탈린의 공포정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아침 기상부터 저녁 취침할 때까지의 일상생활을 담은 그런 글입니다. 실제로 스탈린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발각되면은 무조건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2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글 속의 주인공 이반은 구소련의 힘든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벽에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동료가 이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이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이것을 여기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여기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말이야. 성도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잘 이기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동참하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 그 이유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우겨쌈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소개할 때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율법을 깨뜨린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언서의 모든 예언의 초점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엘리야고 다 사라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곧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왜 보여주신 겁니까?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고난은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시험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앞날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어떤 고난, 어떤 좁은 길, 어떤 가시밭도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모습을 잠시 산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하기 전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들고 이글거리는 이 눈을 보지 않았고 자기를 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는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육체의 가시가 힘들게 하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번 주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잘도 고쳤지만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러나 천상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13명의 황제들 중에서 도미티안 황제와 네로 황제의 박해는 정말 견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자들에게 찢겨 죽고 물려 죽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태워 죽이고 기름에 튀어 죽이고 뜨거운 물에다가 정말 넣어서 삶아 죽이고 성도들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서도 찬송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바디스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원형 극장으로 끌어다가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사자들이 달려드는데 성도들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와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롭게 죽었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로마 군사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죽었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가정은 4대째 예수를 믿어온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4대째 예수를 믿어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집사직분을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하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에 구약에 붙어있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결핵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다 죽은 시체나 다름없으니까 데려가서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더라도 병원에서 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사정을 해서 병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숨이 끊어질 것 같았던 그가 비록 의식이 전혀 없는 식물 인간이 됐지만 가나다란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가족들은 의논을 또 거쳐서 안락사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은 내가 몸은 나았다. 그러나 영혼과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니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안락사는 절대 안 된다. 그의 어머니의 이러한 극구 반대 때문에 안락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의논을 하고 있었을 때 그의 영혼은 이미 영적 세계를 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는 벌써 어디론가 가서 줄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수만 명의 남녀노소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 맨 앞에는 전능자 같은 이가 계셨는데 광채로 빛이 나고 희어서 눈이 부실 정도고
큰 의자에 보좌에 앉아서 사람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손에는 책을 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왼쪽을 보니까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보니까 그곳에는 처절하고 처참했고 너무나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처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큰 집과 정금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고, 각 기둥마다 문마다 각종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리고 모든 가구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넓은 길은 수정같이 맑은 번쩍이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여자 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 세상 어떤 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주님이 섰을 때 그 순간 식물인간이었던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르면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난 후에 10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볼 때 몇 명이 안 됐다는 것. 이것이 그를 계속 고통스럽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모든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몇십 년을 들고만 다녔던 성경 속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것. 그는 깨어난 후에 얼마나 많은 통회를 하며 회개를 하며 자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안락사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고집으로 죽음을 면하게 됐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그는 이제는 온몸과 그리고 성령으로 찬송하면서 목매이는 찬송을 드리며 목매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만 들려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환난과 시험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우리의 영적 안목과 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